그래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 온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가, 그 결과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주님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 하시는 그때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우리가 온전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부터 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권한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바로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 약속대로 의의 과함으로, 어디의 과함으로? 의의 과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나라와 이 땅이 아니죠.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불탈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 앞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된다고요?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주를 본다는 겁니다. 15절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을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도분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기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는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면은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우리를 하여금 주님께서 오실 그때는, 주께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그때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시고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구원이 된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증거나 사도 바울의 증거나 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의 증거나 다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고 그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위한 생명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억지로 자기 생각대로 사람의 교훈과 장로들의 유전과 교단 교리와 이런 거로 억지로 풀다가
오히려 헛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16절이죠.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뭡니까? 바로 천국의 비밀, 천국 말씀.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의의 도, 생명의 돈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는 그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천국의 비밀을 그래요. 억지로 풀다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 해석을 해놨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다가 오히려 헛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물을 범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찬 것을 생각하라. 아멘. 원수 갚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주님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누구를 심판한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언제 어느 때든지 이 세상 생명이 끝난 날은 멸망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 중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증거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바로 우리 주님은 또다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할렐루야. 그러면서 31절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 간다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 가운데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어느 무서움도 그것만큼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섭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빛을 받아서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것을 우리는 받고 그 안에서 고난의 큰 싸움에 싸운 것을 잊지 말고 그것을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혹 비방과 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큰 상이고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인내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리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스스로 자기가 손해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비우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그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36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에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의 발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인내를 온전히 이름으로 남아 이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썼다 그랬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로마서 5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되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렇게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시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바로 빛을 받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같은 빛을 받은 후에 뭐 하라고요? 고난의 큰 싸움에 참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환난은 뭐를 난다고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그 연단 가운데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이 나타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어떤 시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광야 교회로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 생활했던 것을 잊지 말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다. 안식을 얻을 것이고 영광 중에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교회 생활하면서 낮추시고 시험해서 그냥 좋을 때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엄청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만 때로는 심한 고통 속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한지 아니한지 알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고 줄이게 하시기도 했고 또 알지 못하는 그런 만나를 주시기도 했고 또 그동안 살아가는 날 동안 40년 동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터지지 않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여금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절부터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 품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의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잔에서는 동을 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심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그래요. 바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 법들을 잊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멘.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플 때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먹고 배불러서 등 따시고 배불러지고 잘 먹고 잘 사고 이제 육신이 평안해지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괜히 싫어지고 자기 멋대로 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거죠. 그런 말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각자 자기를 가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1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지키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변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야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떼셨으며 또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모든 광야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또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기 위한 일인 것을 기억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고 자기 소유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얻었다고 스스로 자고하고 자만할 수 있고 그런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시작. 또 들었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아멘.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우리가 다 얻었담도 아니고 이루었담도 아니다는 겁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이 올고 올무가가 되어 우리는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며 죄악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신명기 1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첫째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두 번째는 우리 자기 부모나 형제나 또 목숨을 같이 하는 친구들을 통해서, 또 믿지 않는 세 가지 종류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한지 알려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종종치 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때로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따라가지 말고 주의 말씀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나가는 증거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오히려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수많은 이단들이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처음엔 행하죠. 근데 결국은 그것을 인하여 그들이 헛된 것을 믿고 헛된 길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섞이지 않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이하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6절부터 시작.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흘러있는 민족 꼭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를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내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를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요. 바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는 뭡니까?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죽이라니까 지금 수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냥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떠나라고. 또 그 말씀대로 듣지 말고 그 말대로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하게 하신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중 어떤 잡류가 일어나서 그 성읍 거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참 사실로 너희 중에 있으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의 거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중에 거하는 모든 것과 그 생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얻은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침을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영이 무더기가 되어 다시 건축함됨이 없을 것이니라. 아멘. 그 탈침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네가 취하지 말고 그것은 아예 소재물로 그냥 번제물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같이 내 수를 번성케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날 내가 내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을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러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진실하고 정직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증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사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을 선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정복할 때 그 정복을 온전히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이 결국 그들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2장 16절부터는 더 좋겠네요. 16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절조에 행한 길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고,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회개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동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도, 진리의 도, 여호와의 도, 의의 도, 생명의 도를 따라서 그들이 사나 안 사나, 하나님을 경외하나 아니하나, 하나님을 섬기나 아니하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가는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전서 1장입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누굴 위하여 간직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디에?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할렐루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라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 우리가 말씀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5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7절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게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옆에 계신 분처럼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아직 영혼 구원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다시 뭐 죄에서 구원 받았습니까? 예,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다 죄에서 구원 받았으니까 여기 와 있죠. 예수 이름으로 전에는 죄가 안 됐지 이제는 없다 하심 없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보면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다시 8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이 구원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했다는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어느 시 어느 때에 지시하는지를 바로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영광을 봐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도들과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 섬기는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의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도 우리에게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멘.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사도들과 또 지금 이 시간도 주의 종들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돌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때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오직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주의 영광에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자들이 좀도 없이 흠도 없이 영광에 나타나는 거룩한 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설마로 여기는 거예요. 에이 꼭 그게 되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그 말씀대로 살아. 그것이 사단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에덴 동산에 갔던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녕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껴냈잖아요. 말씀을 미혹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말씀 미혹돼요.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다 되지 하는 그런 헛된 말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떨며 두려움으로 받고 마음판을 새기고 그 말씀이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발에 등불 되요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주 안에 거하고 주의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그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내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입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저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나그네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고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겁니다.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으로 하늘의 소망을 이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두려움으로 지내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7개에 향하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시작. 서만화 교회 사장에게 편지하시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하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합니다.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회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자칭 유대인,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주의 종이라 하는 사람의 회방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탄의 회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게 하고 하나님 뜻을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게 하는 것은 다 사단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심경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첫째 사망은 누구에든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죠. 한 번 주는 것은 정하신 거예요. 죽은 후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 때에 영원한 불목 가운데 지옥 가운데 들어간 것이 둘째 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뭐에? 주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바로 둘째 사망과 관계없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 사람으로 영광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말씀은 누구에서부터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또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는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말씀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팔복이 바로 하늘의 복, 영광의 나라에 대한 복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듯이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쳤대. 아멘. 바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때 누가 나온다고요?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계신 이곳에 주의 음성을 듣는 이곳에 지금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고 하늘의 복, 바로 영광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축복을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복을 받으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이익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뭐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 간다고요? 천국을 주시겠다. 11절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의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성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슬퍼하고 괴로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크다고요? 너희 상이 금이라.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소망을 이루게 하신 것을 오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사실상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냥 자기 혈육이고 형으로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그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복음에 대한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핵심이 바로 야고보서에서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2지파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문안하는 줄로 믿습니다. 2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왜요? 왜 기쁘게 여깁니까? 그 시험이 바로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연단을 하고 연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주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오실 때 주께서 오라시는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이 목사님 뭐 조금 뭐 그런 건 괜찮잖아요. 그건 누구 생각이라고요? 자기 생각이야.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주의 영광을 밝히고 그 영광 이리까지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래요. 주님 오실 때는 주께서 원하시는 때는 잘했다 칭찬받고 그 영광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가 그때 가서 껄 해봐야 소용이 있다 없다 없어요. 후회해서 때는 늦으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구원이 되는 것을 믿고 아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돌이키고 온전케 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타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